안녕하십니까. 3.1길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또 방송을 통해 함께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제목은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23장 23절에 있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성경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분들은 성경을 찾으시고 아닌 분들은 마태복음 23장 23절을 앞에 나와 있는 화면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항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여기에 두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다름 아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박하와 회항과 근체의 11조까지 드리던 잘 드리던 사람들, 당시의 믿음의 가장 모범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하다.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겉은 참 바삭하고 속은 촉촉하다. 이런 사람들이면 참 좋겠지만 겉으로 좀 딱딱해 보이지만 속은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아닌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겉도 딱딱하고 속은 더 딱딱한 사람들입니다. 남자들이 참 이렇다고 합니다.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사람들이 남자 아빠들이 보통 이렇다고 얘기합니다. 저도 뭐 어릴 때 보면 저희 아버지 참 그렇게 잘 표현을 잘 안 하십니다. 그런데 보면 속은 촉촉함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아버지 사랑이 좋아서 3주마다 한 번씩 꼭 외박을 나와라, 집에 와서 돈을 받아가라. 저는 그래서 귀찮아서 왜 그렇게 해야 돼, 나중에 봤더니 아버지가 아들을 보고 싶어서 3주에 한 번씩 와라. 다른 사람들은 전신환으로 돈을 보내주는데 저희 아버지는 한 번도 보내준 적이 없습니다. 시험 기간이 돼도 시험 기간 월요일이 봐도 금요일 날 와서, 학교에서는 외박 안 하지만 저만 갔다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상관없이 집에 오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들 얼굴 보는 게. 이런 이 남자들의 모습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는데, 바리새인들은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겉도 딱딱하고 속은 더 딱딱한 이 과자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얘기하되 이들은 11조를 정말 잘 드렸다. 이들의 드린 11조가 잘못 드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의 11조를 내는 게 아주 중요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박하와 회항과 근체의 11조, 식물에서 자라는 게 있으면 그것에 해당하는 것은 뭐든지 다 11조를 드려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해당하는 것 외에 어떠한 걸 더했냐면, 자라는 식물 중에 끝에 양식으로 여겨지는 것, 먹을 만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다 그것에 대한 11조를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하와 회항과 잘 먹지 않는 뿌리의 근처에 있는 것까지 11조를 철저하게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들에게 뭐냐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 외에 너무 사람들을 뭐합니까? 딱딱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들을 가리켜서 속도 더 딱딱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추수하게 이른 단계에 해당하면 다 그것에 11조를 드렸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좀 더 열리기 전에, 그리고 포도와 들포도는 성숙기에 이르렀을 때, 딸기와 오디는 붉게 익으면 11조를 드려라 라고 해서 자기들이 세부적으로 다 정해 놓았습니다. 이런 거를 가르쳐서 예수님께서 이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너무 사람들에게 딱딱하기보다는 좀 더 여러분께서는 촉촉한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겉으로 볼 때는 저 장로님이나 집사님들이 좀 딱딱해 보인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좀 더 촉촉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더 사람들에게 호감을 주고 더 친절하고 사람들에게 그들의 마음에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서기관들은 더 심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정해 놓아서 율법에 더 중한 바라고 이야기합니다. 율법에 중하고 중요하지 않은 것은 없이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중한 것과 중하지 않는 것을 자신들이 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뭐라고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모든 법 중 민법, 의식법을 포함한 모세 율법 중에 중요도에 따라서 세밀하게 구분을 시켜서 중한 법이 있으면 중하지 않는 법은 무시해도 된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께서는 서기관들이 제시한 것보다 더 엄한 것을 제시합니다. 그 마음에 음욕을 품은 자마다 다 죄를 범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가족이었던 형이었던 야고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더 중요한 게 있으면 중요하지 않는 건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얘기했지만 예수님의 형이었던 야고보는 율법은 하나는 지키고 하나는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 더 중요한 것 때문에 더 중요하지 않은 것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것이나 다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어떤 게 중하고 덜하는 걸 따지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렇지 않고 자신들은 특권 의식을 가져서 랍비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은 법을 예외적으로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정해놓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모습도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예를 들면 무거운 짐을 묶어서 지울 때 자신들의 편하게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여기에 보면 그 모든 행위를 따라 사람들에게 겉으로 드러내는 것은 상당히 중요시 여기게 합니다. 겉으로 보는 모습을 좋게, 그리고 7절에 보면 시장에서 문안하는 것, 사람들에게 랍비라 칭하는 걸 좋아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특별히 랍비,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건 상당히 존경의 뜻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의 모든 행위를 따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경문, 띠를 띠고 옷도 하고, 이 랍비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랍비의 한 교수님의 모습인데 머리에 보면 모자 쓴 것처럼, 저도 처음에 그림인 줄 알았더니 모자가 아니라 자세히 보시면 여기가 테필린이라고 해서 유대인들이 출애굽기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에 표를 삼고, 그래서 이 모세 오경을 쓴 두루마기를 여기 이 상자에 넣어서 이마의 가운데다 해서 이 모자처럼 해서 이것을 테필린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손의 기호와 내 미간에 표가 되라고 했기 때문에 신명기에 또 한번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라. 그래서 이 양피지에 쓴 성구 두루마리를 작은 가죽 박스에 넣어서 이 머리 위에다 하나 하고, 그리고 보면 팔에 카메라처럼 보이지만 팔의 왼쪽에 보면 이 그림에 보이시면 팔에 네모난 게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경문을 쓴 거를 돌돌 말아서 마지막에 손가락에 끼웁니다. 그래서 손목에 있어서 여기에 보면 성경에 있는 말 그대로 지키는 사람들이 바로 오늘날의 랍비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성감을 어느 때 착용하느냐? 매일 아침 기도할 때 착용합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그들에 가리켜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거운 짐을 남의 어깨에 지우고 자기들은 손끝 하나 까딱하지 않는 사람들. 모세의 율법이 아니라 랍비들의 유전 때문에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짊어지게 하고, 미시나나 이런 걸 통해서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것을 통해서 백성들을 어려움에 빠지게 했던 사람들이 다름 아닌 이 랍비들, 다름 아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만든 율법 때문에 백성들이 힘들어하는 사람들, 힘들게 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겉과 속이 전혀 다른 사람들입니다. 겉으로 사람들에게 선행을 베푸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11조를 반대한 것이 아니라
율법을 형식으로 만들어버린 그들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잘못하면 우리가 재림교인들이 밖에 사람들이 처음에 이야기할 때, 저 어릴 때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참 율법주의자다. 그런데 요즘은 이런 이야기도 듣지 못합니다. 너무나 율법을 이야기도 하지 않기 때문에 재림교인과 밖에 사람들과 별 차이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이 아닌 겉과 속이 같은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그래서 예수님과 성전에 관해서, 성전세에 관련해서 첫 번째 문제 삼습니다. 보면 성전 가버나움에 이르렀을 때 반세겔 받는 자, 얼핏 보면 세금을 걷는 사람들처럼 보이지만 여기서 나온 이 사람들은 세금을 걷는 것이 아니라 이 반세겔을 가지고 베드로에게 와서 너의 선생님은 반세겔을 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보통 성전세는 3월과 4월, 우리나라의 3월과 4월에 해당하는 아달월 첫째 날에 보통 공포해서 이 세금을 보통 냅니다. 그러나 이 세금은, 성전세는 의무가 아니고 자신에게 그냥 주어진 그냥 책임입니다. 누구나 다 드려야지만 낼 수도 있고 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뭐합니까? 이걸 가지고 문제를 삼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 때 무릇 계수하는 사람은 성소의 세겔대로 반세겔을 내야 한다. 20살 이상 된 사람은 여호와께 속전세를 내는 게 바로 이게 1년에 한 번 내는 게 바로 반세겔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안 드렸느냐? 안 드렸던 게 아니라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뭡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냈는지 안 냈는지 체크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가지고 시험에 들게 하기 위해서 이것 가지고 문제 삼는 것이었습니다. 이 성전세는 신약에 와서는 더 이상 통용되지 않는 돈이었습니다. 세겔은 구약의 돈이었기 때문에 신약 시대는 이 돈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너의 선생이 반세겔을 내지 않는다 라고 문제를 삼는 것입니다. 1년 중에 세금을 내야 되는, 이 성전세를 내야 되는 때도 아니었던 한참 지난 시기였습니다. 예수님이 세금을 내지 않았다는 걸 알았으면 여러 달 전에 이미 서기관들과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도 하지 않고 한참 지난 다음에 뭐합니까? 이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 이것은 계획적으로 짜여진 그들의 음모였습니다. 헬라어로 말하면 너에라는 말은 복수입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제자들 모두 다 함께 통칭해서 다 문제 있는 사람들이라고 문제 삼는 것입니다. 나 하나가 잘못하면 재림교인 하나라고 보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너희 안식일 교인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모습에서 우리 교인들의 모습, 재림교인들의 전체를 우리가 투영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 히브리인데 이 세계는 통용하지 않지만 이 성전세는 성전에서 돈을 바꾸어서 드리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에 보거나 이 복음서에 가르쳐서 예수님께서 돈 바꾸는 성전에서 성전을 전결하는 일이 일어난 걸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에 오는 사람들이 집이 멀기 때문에 이 돈을 가져오기도 힘들고, 그리고 특별히 양과 소를 집에서부터 가져오려면 상당히 거리가 멀기 때문에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성전 앞에서 바꾸어 주는 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돈이 꽤 되는 것입니다. 반세겔로 받고 반세겔을 내야 되는데 성전 돈을 바꾸는데 반세겔을 받지 않고, 예를 들면 1세겔에 해당하는 돈을 받고 반세겔만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절반이 남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부자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성전문 밖에서, 성문 미문 앞에서나 이런 데서 사람들에게 돈을 바꾸어 준 일을 하거나 소와 양을 바꾸는 일을 했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힘들고 덥고 하기 때문에 성전 점점 안으로 들어와서 틀에서
그리고 성전 안에까지 들어와서 이 돈 바꾸는 일을 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문제 삼으신 겁니다. 이익이 되니까 사람들이 달라진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유튜브 예배가 상당히 많이 발달했습니다. 편하다 보니 유튜브 예배가 주가 되고 부가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게 되어버렸습니다. 주인과 주인이 아닌 것이 바꾸어져 버린 것입니다. 유튜브 예배를 드렸던 경우는 특별한 경우, 교회에 못 오게 되거나 아픈 사람들이 있거나 특별한 사람들 위해서 제공된 것이지, 교회에 오지 않고 집에서만 예배드리라고 만들어진 예배가 아닙니다. 이제는 여러분께서 이 코로나가 이제 잠잠해졌기 때문에 본 교회를 찾아서 성전을 찾는 이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와 부가 바뀌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동화책에 보면 손톱을 먹은 쥐의 이야기가 납니다. 함부로 손톱을 버렸더니 이 손톱을 먹은 쥐가 와서 뭐합니까? 주인 역할하고 주인보다 집의 그릇수, 숟가락 수를 너무 잘 알아서 주인을 쫓아내고 보인이 주인 역할을 하는 역할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잘못하면 주인과 주인이 아닌 것이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올바로 바로 세워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하신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정결하게 하고 교회도 새롭게 정결하는 일이 일어나야 합니다. 재림교 주석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로 인해서 이 바깥들 이방인들이 불결한 매매 장소가 바뀌었고, 희생 제사로 드리는 것도 동물과 새, 공류, 소금, 향, 기름이 매매되었다. 이 시장은 아주 먼 거리에서 오는 사람들에게 편의를 위해서 제공되어졌는데 이것이 다름 아닌 바뀌어서 사람들에게 뭐합니까? 혼란을 주는 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이 종교적인 양심에 거슬리고 받는 일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타내야 될 품성이 그렇지 못한 것으로 바뀌게 되자 예수님께서 올바르게 세우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올바른 예배를 새롭게 세워야 합니다. 잘못되면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부터 농사를 집안일을 많이 도와줬는데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저번에 참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어릴 때 참외에 대한 안 좋은 추억이 있어서 참외를 잘 먹지 않습니다. 1년에 한두 번 먹을까 말까, 어쩔 수 없이 먹으라고 주기 때문에 먹는 거 빼놓고는 제가 일부러 사다 먹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두 번째로 싫어하는 게 꽃입니다. 꽃이 세상에서 제가 제일 싫습니다. 왜냐하면 어릴 때 제 꽃농사를 지으면 겨울에 꽃을 한 박스를 보내면 10,000원밖에 안 나옵니다. 우리가 보면 꽃집에서 보면 이 국화 하나에 이렇게 국화 하나나 백합 하나에 1,000원, 2,000원 하는데 저희가 보낼 때는 한 단 해서 10개씩 묶어서 10개를 묶으면 한 단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보내도 1,000원 나옵니다. 근데 시중에서는 한 개에 1,000원이 나오는 겁니다. 이 그림에 나온 것처럼 제조자와 소비자가 바로 한 번에 가면 좋겠지만 중간에 상인이 끼기 때문에 중간에 상인들이 5% 10% 남겨 먹기 때문에 남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리고 중학교 때 선생님이 날마다 저를 이렇게 부르더니 집에 가라고 합니다. 점심시간이 되면 이명식 부른 다음에 너 집에 가, 꽃 가져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 전에 가서 집에서 꽃을 한 다발 가져와서 선생님 갖다 드리면 잘 갔다 왔다고, 그 수업 시간에 안 와도 출석입니다. 그러니까 2시간 빼주고 그 선생님 시간이 2시간이면 2시간 내에 갔다 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생활을 3년 하다 보니까 꽃을 제가 세상에서 제일 싫어합니다. 저한테 꽃이 제가 안 좋아하는 이유를 너무 이렇게 우리 목사님 왜 꽃을 안 좋아하실까? 안 좋아할 수밖에 없는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예수님께서 그래서 통해서 새롭게 바꾸십니다. 잘못된 것은 바꿀 필요. 그래서 요즘도 생산자와 소비자가 잘못된 부분을 고쳐서 요즘에 직거래 부분이 돼서 상당히 많이 해결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3.6대에도 도심 축제를 통해서 소비자와 생산자를 바로 연결시켜주는 과정. 우리도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과 성도 간에 잘못된 관계가 있으면 우리가 나서서 그 부분을 올바르게 연결시켜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올바르게 고치셨던 것처럼 저희가 나서서 고쳐줘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성전에서 그래서 잘못된 부분들을 바꿔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예전에는 도루가를 안식일날 돈을 주었는데 요즘은 거의 드리지 않고 도루가 헌금으로 드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안식일날 돈고래하는 것은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도루가 헌금으로 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께서 혹시 그렇게 하고 계시면 잘하시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유지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 못 오는 사람들 위한 예배가 유튜브 예배입니다. 여러분께서 현장에 좀 더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게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교회다워야 하고 성도는 성도다워야 합니다. 그래야지 겉과 속이 같은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두 사람이 기도하러 올라옵니다. 하나님의 전에 예배 들어온 두 부류의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다른 한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세리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리새인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서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과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거는 기도인가요? 기도가 아닌가요? 이거는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뭐합니까? 자기 자랑하는, 하나님 저 이렇게 잘 드렸으니 저 복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자신을 판단합니다. 세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리는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와 다른 일을 비교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바리새인입니다. 자신을 성자라고 성스러운 사람이라고 의인이라고 말하면서 성전에 올라오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에 오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헌신했고 허물도 많이 드렸고 교회 이렇게 열심히 다니는데, 그리고 옆에 교회 안 나오는 사람, 이 사람을 뭐합니까? 하면서 지적하는 사람들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죄인으로 여긴 세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죄를 고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바리새인들은 의인이라고 본인이 주장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용서해 줄 죄가 없기 때문에 죄인인 채로 그대로 내려갔고, 세리는 자신의 죄를 고백했기 때문에 이제 죄인이 아닌 의인으로 바뀌어서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최고의 지성인이고 존경받는 사람이었던 바리새인, 그리고 그렇지 못한 비천한 사람들을 표상하는 세리, 오늘날도 교회의 최고의 지성이고 존경받는 목회자와 장로님들, 그리고 어쩌면 비천한 세리에 비유하던 사람은 가장 어린 아이들과 신앙을 시작한 초신자들일 수 있는, 누가 더 나을까요? 전자가 더 나을 수 있습니다. 모범적인 장로님과 목회자들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고 자신을 드러내는 순간 세리였던 사람이 더 높은 사람이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라. 자신을 자랑하기 때문에 바리새인은 더 이상 의인으로 칭함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는 의인으로 나타나기보다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께 고백하시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한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서 자기가 필리핀 향학하실 때 새벽 기도회를 열심히 나갔답니다. 그런데 이 새벽 기도를 나가다 보니까 무심코 돌아오다 보니까 목사님들이 집을 하나씩 얻어서 살고 계시기 때문에 집이 거의 붙어 있답니다. 기숙사처럼 한 집씩 세를 얻어서 봤더니 자신은 분명히 새벽 기도를 드리고 오시는데 같이 향해왔던 목사님들, 뭐 동중한, 서중한, 영남, 호남 이렇게 여러 지역의 목사님들 오셨겠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머지 분들이 한 20채 가까운 집들이 다 불이 꺼져 있답니다. 그래서 속으로 이런 마음이 들었답니다. 저 목회자라는 사람들이 기도도 안 하고 이렇게 잠만 자고 있다고. 그런 마음을 들고 오니까 그 다음 날 자신이 새벽 기도에 나가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았답니다.
내가 그렇게 하는 게 맞는지, 새벽 기도에는 분명히 자신의 신앙을 위해서 새벽 기도를 갔는데 갔다 오고 나서 드는 마음은 내가 이 사람보다 더 낫다는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한 달간 본인이 새벽 기도를 쉬었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나갔던 것이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갈 때는 마음이 좋았는데 들어올 때 뭐합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마음이 든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들지 않으려고 했는데 우리도 모르게 그런 마음이 자주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런 마음이 들 때 자신의 마음을 다 잡게 되시기 바랍니다. 겸손하게 하나님께 맡기는 분들,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는 사람보다 자신의 믿음이 연약함을 깨닫고 자신보다 믿음이 더 나은 사람과 비교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우리는 비교할 때 누구와 비교합니까? 자신보다 믿음이 덜한 사람과 비교합니다. 내가 이 사람보다 조금 더 낫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비교하려면 믿음의 노득인 요셉과 다니엘과 비교해야 합니다. 다니엘과 요셉의 형편은 우리들의 지금 형편보다 더 어려웠습니다. 한 나라의 총리였던 요셉, 한 나라의 총리였던 다니엘, 그들의 신앙이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는 게 쉬웠을까요? 당시에 직접 바로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있었기 때문에 신앙하는 게 더 어려웠습니다. 요즘 우리의 신앙하기가 어렵다고 이야기하지만 요셉과 다니엘에 비교하면 우리들의 신앙은 더 쉬워졌습니다. 국민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라고 했는데 요즘에 국민학교 다닐 때 안식일마다 뭐합니까? 학교 가는 게 참 힘들었습니다. 선생님께 조퇴 맡으러 입이 얼마나 안 떨어지는지. 선생님이 교무실에 들어가기 전에 얘기해야 되는데 제가 너무 내성적이어서 지금은 그래 조금 더 나은데 그때는 말을 못해서 선생님이 간데 선생님이 지나가는데 말을 못합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교무실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교실로 들어가기 전에 말을 해야 되는데 교실에 말을 못합니다. 그러면 교실 앞에 서 있습니다. 계속 1교시가 끝날 때쯤에 선생님이 나오면 그때 이제 선생님이 너 왜 서 있냐고, 저 교회 가야 되는데 하니까 어머 가라고. 그 다음 주에 이제 갔더니 뭐합니까? 선생님이 딱 보고 너 교회 가는구나, 가라. 그러니까 첫 번째가 힘들었지 그 다음 번은 이렇게 편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드러내는 게 예전에 참 힘들었습니다. 교인임을 드러내는 게 참 힘들었고, 근데 요즘은 뭐합니까? 좀 더 편해졌습니다. 5.1 금융 때문에 더 편해졌지만 사람들은 뭐합니까? 더 힘들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정치적으로 우리가 정치하는 사람들이 신앙을 지키기가 더 힘들다고 얘기하는데 요셉과 다니엘에 비교하면 더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믿음의 노독들에 비교해서 오늘의 형편을 살펴보시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어느 분야에 하나님께서 성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실 겁니다. 선지자 왕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방면의 사업에든지 참된 성공은 기회나 우연이나 운명의 결과가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기회들을 주시며 성공은 기회를 이용하는 데 달려 있다. 요셉과 다니엘은 늘 한결같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각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될 수 있었고, 특별히 요셉은 가장 낮은 위치에서 가장 높은 위치로 바뀔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주신 기회를 잘 활용했고 본인 또한 최선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하지 않고 기도만 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 그 사람들은 늘 바뀌는 사람들입니다. 말하는 것과 행동이 다를 때 겉과 속이 다르다고 이야기합니다.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 특별히 이 바리새인들 이야기하고, 특별히 그들은 그래서 예수님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가리켜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는데 어떻게 글을 아느냐. 여기서 말하는 글은 우리가 잘 아는 그라마, 글자를 이야기합니다. 알파벳이나 책을 이야기하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초등학문이나 이런 학문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글을 읽거나 쓸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한 것이 아니라 글과 쓸 줄 알고 읽을 줄뿐만 아니라 매우 박식했기 때문에 뭐합니까? 인정해야 되는데 인정하기 싫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랍비의 학교에서 학교를 받아야지만이 배웠다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배우지 않았는데 어떻게 글을 아느냐? 이 말은 학문을 배우지 않았는데 어떻게 랍비한테
배우지 않았고 혼자 독학했는데 왜 이렇게 잘 가르치냐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않았다. 왜 다를까요? 스스로 성경을 깨우쳤고 천연계 속에서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보면 시골에서 보면 장로님들이 참 박식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시골에 있는 장로님들이 다 대학교 나오신 줄 알았습니다. 근데 봤더니 국민학교도 나오지 않으셨던 분들이 성경이나 예언의 시를 많이 보니까 박식한 걸 보습니다. 재림교인들은 박식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저절로 깨우칠 수 있도록 천사를 통해서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천연계에 계셨지만 어머니도 가르쳐 주셨고 천사가 예수님에게 지혜를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언의 시에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자 할 때는 천사가 그 사람을 돕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계실 때 이 랍비들과 서로 묻기도 하고 듣기도 하면서 이야기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르치는 것이 전혀 달랐습니다. 제가 독서 논술 배울 때 저희를 가르쳤던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이들이 글자를 아는 순간 아이들의 상상력은 없어진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글자를 알려주지 말라는 겁니다. 초등학교 들어가도 우리나라는 글자를 못 읽으면 뭐라고 합니까? 문해력이 떨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외국은 글자를 몰라도 전혀 문제 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놀이를 통해서 활동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 스스로 익힌답니다. 우리나라는 너무나 똑똑해서 고등학교에까지 전 세계 수학 능력 시험을 1등합니다. 그리고 상위권에 있습니다. 그러나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에 가면 우리나라 성적은 전 세계 아이들과 비교했을 때 현저히 떨어진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대학, 카이스트나 서울대도 전 세계적 대학으로 봤을 때 50위권 안에 들어갈까 말까 할 정도.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우리나라는 참 빨리빨리 하다 보니까 아는 것도 빨고 글씨도 빨리 알지만 결국에 뭐합니까? 아는 것이 거기에서 그쳐서 더 이상 성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빨리빨리 하는 사람이 프랑스에 갔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건축을 따서 그 사람들이 계약할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년 동안 기초공사만 해주십시오. 그때 우리나라 건축하는 분이 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니 1년 동안 왜 어떻게 기초공사만 1년이면 제가 그 건물 꼭대기까지 제가 100층까지 다 지어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저희는 1년 동안 바닥 공사만 하는 사람을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이 1년 동안 바닥 공사를 했다. 왜 외국에 있는 건물들은 100년이 지나도 200년이 지나도 튼튼할까요? 우리나라에 있는 아파트는 강남이나 보면 30년 40년 지나면 재건축한다고 우리나라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는 그만큼 뭐합니까? 빨리빨리 지어서 부실하기 때문에 오래 갈 수 없는 건물들입니다. 외국은 한번 지으면 바닥 공사만 하는데 1년 이상을 잡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작년에도 지방에 있었던 한 건축사에서 너무 빨리빨리 짓다 보니 무너진 걸 저희가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너무 빨리빨리 하기 때문에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해요. 교회도 빨리빨리 하면 될까요? 빨리빨리 될수록 금방 무너질 수 있습니다. 믿음은 천천히 자라는 게 필요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과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신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맞는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목을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 원래 제목은 이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겉은 바삭, 속은 촉촉한 사람들이 되자. 제 원래 제목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자랑할 것은 복음을 전함을 자랑해야 돼요. 복음을 잘 전하는 것을 자랑해야 되고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에 맞게 그리고 자랑하는 자는 고린도서 10장 1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내가 신앙을 열심히 하는 것을 자랑하고 이번 주 한 주에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에 대해서 사람들과 나누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사람이 되면 더욱더 이것들이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겉도 바삭하고 속은 더 촉촉한 하나님의 맞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3절은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안에 성령으로 봉사하시면서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다 떠나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합니다. 너희도 떠나가려고 하느냐?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세상의 잣대로 보면 우리 교회는 아직 개척 교회의 티를 벗지 못한 교회입니다. 개신교회는 1000명 미만까지 소형 교회이고 500명 미만은 개척 교회입니다. 그럼 우리 교회는 아직도 개척 교회를 벗어나지 못한 가장 작은 교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도행전 2장 46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더욱 힘쓰라. 히브리서는 10장 25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오기 좋아하는 분들, 모이기를 힘쓰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겉은 바삭하고 속은 더 촉촉한 우리 모든 재림교인이 되셔서 예수님의 재림을 모두 목도하시는 저와 교무님께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것을 갚아 주실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모든 것, 이런 사람이 되면 하나님은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사람이 되었을 때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것을 갚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두 맡기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모두 주관하셔서 여러분이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이 아닌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